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담, 하와 다 빼고 아벨이 첫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인정받은 사람,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 바로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예배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짧은 생애를 살고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많은 믿음의 역사를 남겨놓고 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100년을 살고도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살고 가도 그의 역사, 그의 여정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런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믿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그것이 인간에게는 불행이고 끝인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이고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예배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오늘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어졌을까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아담이 그들에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지, 추방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우리가 쫓겨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겨내시면서 그냥 쫓겨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지를 아마 그 아들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이 짐승이 죽어야만 갈 수 있다. 아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렸으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럼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하느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아버지의 말씀, 아담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죄가 가려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리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을 의인 아벨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아벨이다. 그럼 아벨은 죄를 안 졌을까요? 아벨도 똑같이 죄를 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의인. 왜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양이 죽어서 아벨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가 소중한 것,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가 소중하면 그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응? 야, 예배 몇 시까지 해? 야, 예배 이렇게 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때로는 목사님 소리가 좀 길어지면 짜증내는 분도 있고요, 툭 튀어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지. 자기 마음에 안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에 맞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믿음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믿음이 바로 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상의 것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땅의 처음 소산으로 드린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어떤 것으로요? 양의 첫 새끼, 첫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것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처음에 받은 월급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참,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저들의 미래를 제가 읽습니다. 첫 월급을 딱 보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 챙겨야지, 엄마 아빠 챙겨야지, 나 취직시켜준 사람 챙겨야지.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챙기고, 그리고 11조를 먼저 띄고 챙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미래가 보이는 청년들은 그걸 몽땅 천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 이놈은 될 놈이로구나. 장차 크게 쓰임 받겠구나. 여러분, 그 첫 건은 참 소중해. 여러분, 집에서 장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첫 거라서 그래요. 과일도 처음 거두는 건요, 정말 먹기가 아까워, 탐스럽고. 모든 것이, 첫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소중한 시간.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죠. 왜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냥 똑같은 10만 원이 아니라,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 똑같은 돈이지만 가장 깨끗한 걸로 드리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어떤 분들은요, 뭐 돈이, 월급이 들어온다, 뭐 수입이 들어온다 다 하고 나머지 그냥 똑같은 돈이지만 다른 거 띄고 헌금을 띄는 거 하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띄는 거 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시간, 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똑같은 방법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예물, 첫 소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처음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는 앞으로 남은 나머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왜 이 첫 것을,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처음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소중한 첫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이 자리에는 여러분 뭐가 왔어요? 몸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찬양, 입술의 찬양도 있지만 몸의 찬양도 있습니다. 몸의 찬양도 있어요. 마음의 찬양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분이 있고, 다윗이요,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뭘로 찬양했습니까? 몸으로 찬양했어.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요.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막 흥이 겨우면 어때요? 몸이 덩실덩실하잖아요. 몸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할, 입만 나불나불 찬양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우러나오면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제단에 나오는 게 소중하고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도 하고 막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효도가 뭐겠습니까? 고기 한 거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드세요. 과일 한 박스 사와서 나 과일 사왔어요. 여러분, 자식보다요 과일 먼저 쳐다보는 부모는요 약간 수준 낮습니다. 그냥 자식이 와줘도 감사해. 그냥 애들이 가끔 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뭐 사가지고 갈까? 야, 그냥 와. 여기 다 있어. 그냥 와. 일본에서 올 때 일본 과자를 먹고 싶은 건가요? 애들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면서 말이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 하고요 푹 안기는 가고 그냥 가방 쓱 밀고 왔어, 이거 하고 틀리잖아요. 와서 안기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손주 애들이, 성현이가 오면서 막 달려와서 막 끌어안아. 그게 그 순간의 그 모습이 오래 남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와서 푹 안길 때 여러분 그때 그런 감격 다 느끼잖아요. 그냥 와서 꾹 쳐다보고 이러고는 그냥 막 가요. 저놈이 내 손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 몸으로 나오는 게 소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로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 그냥 녹잖아요.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찬송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죽어서 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서 말을 하는 것보다 죽어서 말은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의 법으로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유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 유언을.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요, 우리 부모들이 이 집은 누구 거고 이거는 누구 거고 소용없어요. 살아서 얘기한 건 나중에 바꿔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한 건 그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문서로 남겨놓은 유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재산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세상의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거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손 못 댑니다.
유언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유언으로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 순교자 아벨을 첫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벨을 첫 인물로 기록할까요? 그는 예배자 아벨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순교자,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을 섬겼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삶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자. 가인같이 하지 말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같이 살지 말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 여러분, 가인은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겠습니까?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아우를 죽일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왜 아우를 죽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악한 자였고 그의 삶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도다.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들의 삶을 저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인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세상에서는요, 뭐 포주처럼 폭력을 행하면서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다루고 무시하고 짓밟고 또 세상에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그저 그냥 남의 것을 탈취하고 갈취하고 빼앗고 그래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고 충성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 그냥 가져가 그 예물. 너 그 헌금 가져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악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은 하나님 연락을 하시는데 어떤 예물은 가지고 가. 이거 안 받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단 한 사람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10장 38절에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11장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지역이 관영한 가운데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힘들고 고달픈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가운데도 나온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벨이요, 그게 에녹이요, 그게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